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매일 아침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붐비는 지하철에 오르거나 바쁜 출근길에 나섰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오늘 아침 캠퍼스로 들어서며 마음 한구석에 내려앉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커피 한 잔이 간절하다 그 생각뿐이었죠. 잠시 길을 건너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었을 때였습니다. 낯선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저 유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환한 미소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의 지친 구석을 들여다보고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것 같았죠. 그 짧은 몇 초의 순간 낯선 이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아침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커피의 카페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창한 기적을 바라지만 이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나 저희는 이 땅에서 불과 몇십 년의 짧은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님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떤 이들은 이 기도의 특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하소서. 설령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하게 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만일 이것이 제 생의 마지막 말이 된다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제 이름이나 다른 이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위대해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단지 공허한 말의 나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사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저에게 오늘 아침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아침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4시 45분쯤이었을까요? 마치 누군가 깨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정신이 또렷했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작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부터 시작해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낳으시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제가 홍콩의 한 불교 사원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던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나주셨는지 제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2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압도되어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제 삶을 관통해온 기적, 또 기적, 그리고 또 다른 기적들.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과 당신, 단둘만이 함께하는 시간 말입니다. 눈을 감고 해야 할 일 목록을 읊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요. 여러분의 삶은 그런 관계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침실의 미닫이문을 열고 나가 직접 만든 작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저만의 기도실입니다. 토요일 아침 그 작은 공간에서 저는 저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신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위대한 당신을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 방에는 오직 주님과 저 둘뿐입니다. 그 시간은 제게 세상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사람이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은 그 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을 중요시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혹은 기적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그분을 아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이라도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당신을 아는 것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이토록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방금 만드신 그분을 바라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을요.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나는 무엇이지? 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눈앞의 존재가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너는 나를 알도록 만들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와 함께 거닐었던 그 친밀함. 그것을 상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저랬으면,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갈망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이 책은 바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버디라 불렸던 아브라함,
아무도 오를 수 없었던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제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마치 중독자와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쾌락을 위해 가족도 인생도 모두 내던집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고 굶주려 쓰러질 것 같지만 그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원한다고 절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더 온전히 만나는 길이라면 죽음조차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열정을 다른 무언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대신 여러 가지 사회적 대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염려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빠진 것이 바로 그 단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활동가가 되어 세상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어떤 이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심지어 선한 일들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지만 악인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며 거의 모든 것을 내던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 밤 저 역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올해는 제 인생 최고의 해였습니다. 매일 아침 놀라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몇 달 전 5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는 친구들에게 파티 대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둘째, 죄를 역겨워할 정도로 미워하게 하소서. 셋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소서. 넷째,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소서. 교회 성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남은 한 해 동안 매일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밤 제 마음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 집을 샀을 때 뒷마당에 있는 멋진 2층 데크 때문에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데크가 낡아서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크를 철거하자마자 시청 감독관이 찾아왔습니다. 허가 없이 철거했다며 새로운 규정 때문에 다시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산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차고에 작은 기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감독관이 차고 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차고 안에 벽장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철거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의 규정을 샅샅이 뒤져 합법적인 크기의 작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또 전화해서는 저희 집이 해안가에 있다는 이유로 그 거리에서는 창고를 지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월요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컴퓨터로 시청 감독관을 집에 들이지 않아도 되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만약 내가 시청 감독관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그를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미끄러져 그를 덮쳐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했습니다. 그가 반격하면 정당방위로 그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시청 건축 감독관을 때리면 어떻게 되나라고 입력해 놓은 채 엔터 키를 누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아니야, 만약 내가 그를 때리고 경찰이 내 컴퓨터에서 이 검색 기록을 발견하면 계획적인 범행이 될 거야. 그래서 엔터 키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아침 기도를 드렸던 제가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생각의 고삐를 쥐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나 대신 처리해줘. 나 지금 살인 충동을 느끼고 있어. 정말 통제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 안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았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는 다시 평온을 찾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의 모든 것을 망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저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세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자리에 유명한 찬양팀이나 저명한 목사님이 온다고 했다면 이곳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2장을 읽고
떡과 잔을 나눕시다 라고 한다면 몇 명이나 올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위해 이 모든 부가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 악이 되었을까요? 저는 제 13살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빠가 너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데 케이크만 준비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몇 명이나 올까? 딸은 아마 2명 정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만약 아빠가 게임센터 전체를 빌려서 무제한 게임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아마 전교생이 다 올 거려. 그렇다면 그날 아빠가 너를 보며 얘야, 내가 이렇게 친구가 많구나라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니? 아빠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 너 혼자 있더라도 너를 찾아가 선물을 주고 내 생일을 축하해 줄 거야. 왜냐하면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빠는 너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화려한 쇼를 통해 모여든 무리를 보며 보라, 나에게 이렇게 많은 예배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세대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 읽어주느냐에 상관없이 이 성경 말씀 자체에 다시 경외감을 느끼는 세대. 예배가 끝나고 오늘 찬양은 별로였어 라고 말하지 않는 세대.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마치 예배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오늘 경배는 별로였어 라고 말하는 날이 있을까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성경책으로, 단순한 성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을 느끼는 모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니 믿어지니? 누군가 그분의 말씀을 읽어줄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떨게 될 거야.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의 아들을 기억하며 빵 조각을 뗄 거야. 이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지 않아.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지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분과 단둘이 함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만으로도 충분한 새로운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